오늘 본 말씀 출애굽기 36장 8절 말씀, 출애굽기 36장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6장 8절 말씀 시작.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앙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성막의 네 가지 실과 사복음성, 성막의 네 가지 실과 사복음성. 주보에는 그 휘장이라는 말이 들어갔는데 휘장을 일단 뺐어요. 성막의 네 가지 실과 사복음서입니다. 지금 이제 사복음서 들어가기 위해서 전반적인 서론적인 부분을 지난 시간부터 살펴봤는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전체 그림을 알아야, 전체 숲을 알아야 나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부분을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막에 들어가는 그 네 가지 실을 통해서 사복음서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에 보시면은 제가 성막의 구멍을 간단하게 그려놨어요. 성막의 구멍을 봤는데, 일단은 성막에는 네 가지 실로 짜여진 것들이 있습니다. 네 가지 실로 짜여진 것들이 있는데, 그것 중에 일단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그 앙장이라고 하는 앙장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얘기하자면 커튼과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커튼. 이거는 이제 우러를 앙자를 쓰는데, 우러를 앙자를 쓰는데, 우러른다는 게 어디를 우러를까요? 위를 바라본다는 거잖아요. 위를 바라본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 우러를 앙자는, 믿다, 따르다라는 의미도 같이 있습니다. 앙장의 우러를 앙장, 믿고 따르다라는 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장자는 천막할 때 그 장자, 천막 또는 휘장 또는 군막 뭐 이런 얘기죠. 휘장, 군막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앙장이라고 하는데, 원어적인 의미로서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일단은 이제 앙장이라는 이 한자어로, 볼 때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성경의 앙장에는 네 가지 앙장이 있습니다. 네 가지 앙장인데, 제가 여기 도면을 잠깐 그려놨잖아요. 네 가지 앙장이 어디에 들어가냐면, 여기 보시면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잖아요. 지성소와 성소를 전부 다 덮는 천막이 있어요. 덮는 천막이 있는데, 이 덮는 천막이 요거를 덮잖아요. 이 덮는데 천막이 네 가지예요. 첫 번째가 있고 네 가지 앙장이 있어요. 네 가지 앙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 전체를 덮는 천막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부터 순서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그 네 가지 앙장을 잠시 살펴볼게요. 제일 첫 번째 안쪽에 천막을 덮는 게 있어요. 제일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부 앙장이라고 해요. 내부 앙장이라고 합니다. 내부 앙장. 자, 내부 앙장은 출애굽기 26장 1절 볼게요. 출애굽기 26장 1절. 내부 앙장이니까 제일 안쪽에 있는 앙장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장로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앙장 열폭을 가늘게 꾼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공교히 수놓아 만들지. 네, 오늘 좀 전에 읽었던 출애굽기 36장 8절과 출애굽기 26장 1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앙장 열폭인데 이것이 앙장에 해당하는 그 내부 앙장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부 앙장인데 가장 안쪽에 앙장이라는데 히브리어는 미슈칸이라고 합니다. 미슈칸이라고 해요. 미슈칸에 해당하는 내부 앙장을 가리킵니다. 자, 근데 이 내부 앙장이 어떻게 만들어져요? 종류를 보시면 지금 가늘게 꼰 배실이 있어요. 가늘게 꼰 배실 이렇게 생각할 때 가늘게 꼰 배실이 있고 청색, 자색, 홍색 실이 있어요. 그렇죠? 네 가지 실이 다 들어가잖아요. 네 가지 실이 다 들어가요.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죠? 뭐가 들어가죠? 뭐가 들어가요? 지금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전부 다 이렇게 짠 다음에 그 위에 또 뭘 수놓아요? 그룹을 수놓았어요. 예, 그룹들입니다. 헤르빔 해가지고 그룹들이에요. 단수가 아니고 복수 형태. 그룹들을 수놓았습니다. 그룹들 수놨어요? 와, 그러니까는 그룹들 하면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그룹에 내 얼굴이 있잖아요. 내 생물들이 있는 것처럼. 와, 그러면은 내부 앙장은 그룹들과 연관이 됐다는 걸 지금 아예 대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부 앙장은 그룹들을, 내 얼굴을 가진 그룹들과 연관이 있다. 근데 거기다가 또 뭘 얘기했냐면 그 그룹들을 수놓은 그 실이 몇 가지 종류예요? 가늘게 꼰 배실, 청색, 자색, 홍색 실이에요. 가늘게 꼰 배실은 이 배로 만든 거기 때문에 색깔이 뭘까요? 흰색이에요. 흰색입니다. 흰색 실, 청색 실, 자색 실, 홍색 실이 있어요. 네 가지 색깔의 실이 있고 내 얼굴을 가진 그룹들이 같이 있는 게 내부 앙장입니다. 내부 앙장. 자, 내부 앙장을 되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이미 가지고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외부 앙장이 있어요. 외부 앙장. 자, 내부가 있으니까 그 다음 때 덮어 씌워주는 게 외부겠죠. 외부 앙장이 있어요. 출애굽기 26장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6장 7절 말씀.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앙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네, 이 내부 앙장은 뭘로 만드냐면 염소털이다. 염소털로 만든다라고 하고 있죠. 내부 앙장은 네 가지 실로 만들어서 그룹들을 수놓았는데 외부 앙장은 염소털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36장 14절도 볼게요. 이것도 권사님께 부탁드립니다. 36장 14절.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앙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네, 여기도 보니까 앙장이 나오는데 역시 염소털로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 내부 앙장을 만들 때는 히브리어로 미슈칸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앙장은 오헬이라고 합니다. 오헬. 이게 그러니까 한글로는 구분하기가 어렵죠. 전부 다 앙장이라고 번역이 돼 있으니까 이게 바깥 앙장이야, 내부 앙장이야, 뭘 말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앙장을 만들었던 종류,
실이나 털의 종류로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염소털이니까 뭐와 연관이 될까요? 이건 성막이라는 것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자, 지금 예수를 나타내는데 내부 앙장은 네 가지 실과 그룹들이 연관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외부 앙장은 염소털로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염소잖아요? 네, 염소기도 하고 양이기도 한데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기도 하고, 그 염소로 대칭하기도 해요. 대비하기도 해요. 일단, 요거 일단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슨 앙장일까요? 지금 네 가지 앙장, 덮개 막이 있는데,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수양의 가죽으로 만든 거예요. 수양의 가죽. 수양의 가죽으로 만드는데, 이걸 명칭을 갖다가, 막의 덮개라고 해요. 막의 덮개. 요 외부 앙장을 또 덮는 거예요. 그래서 막의 덮개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26장 14절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26장 14절. 조강군이 읽어주세요.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옷덮개를 만들지니라. 네, 여기 보니까 수양으로 만드는데, 요거는 수양으로 만든다고 하잖아요. 근데 무슨 물을 들였어요? 붉은 물을 들였네요. 그렇죠? 붉은 물. 붉은 물을 들인 수양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수양은 붉은 물을 들일까요? 염소털은 물을 들였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근데 수양은 붉은 물을 들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뭘까요? 그렇죠. 여기서 염소가 있고 수양이 있는데, 염소털은 우리가 그 아세셀 양이라고 해서 나중에 또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염소는 아사셀 양이고 수양은 십자가에 달리신 어린 양을 가리켜요. 일단은 그렇게만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아사셀과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리신 어린 양, 그거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막의 덮개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미크세라고 합니다. 미크세라고 해요. 달라요. 그러니까 히브리 용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원문을 보지 않으면 구분하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미크세라고 합니다. 그 다음, 이 해당하는 게 출애굽기 36장 19절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붉은 물 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36장 19절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다음 네 번째 있어요. 자, 네 번째가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인데, 이것은 웃덮개로 합니다. 제일 위에 있는 웃덮개라고 되어 있어요. 웃덮개. 제일 바깥에 있는 그런 앙장이에요. 웃덮개라고 하죠. 출애굽기 26장 14절. 출애굽기 26장 14절. 네, 정한군.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옷덮개를 만드시리라. 네, 아까 출애굽기 26장 14절 앞부분은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만드는 막의 덮개, 세 번째 덮개고요. 지금 네 번째는 해달의 가죽으로 그 웃덮개를 만들지라. 해달이라고 해요. 해달이 뭘까요? 해달. 바다. 이거 아마 바다 짐승일 가능성이 물돼지? 물돼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이 해달이 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어쨌든 바다에 사는 어떤 그런 동물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해달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겁니다. 해달의 가죽.
그 다음에 가죽으로 만들었어요. 자, 요거는 아까 미크세를 했잖아요. 미크세가 덮개니까 옷 덮개에 미크세가 또 들어가겠죠. 일단 미크세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옷 덮개니까 그 다음에 위라는 가장 위에 있는 알. 그러니까는 이거를 해석하는 알, 그 다음에 미크세. 이게 웃덮개예요. 알, 미크세. 이것이 바로 웃덮개입니다. 자, 4가지 앙장을 살펴봤는데 이 4가지 앙장에 있어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36장 19절에도 있어요. 36장 19절에도 웃덮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웃덮개를 만들었다. 지금 정리를 잠깐 해볼게요. 요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그 위에 앙장을 덮었는데 몇 가지다? 4가지다. 4가지. 가장 안쪽에 있는 게 내부 앙장이고, 그 다음에 외부 앙장, 세 번째가 막의 덮개, 네 번째가 웃덮개라고 한다. 그리고 내부 앙장만이 보면은 4가지 가느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짜서 그 위에 무엇을 수놓았다? 그룹들을 수놓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4가지 실로 짜놓고 그룹들로 한 거는 내부 앙장밖에 없어요. 4가지 중에. 이 앙장 4가지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가장 확실하게 핵심적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뭐예요? 내부 앙장이에요. 겉으로 봐서는 화려하지 않죠. 겉으로 봤을 때는 이 성막 성소를 덮는 그 앙장 덮개는 화려하지가 절대 않습니다. 절대 화려하지 않아요. 근데 가장 안쪽을 보면 덮개가 4가지 실로 짜여져 있으니까 화려하지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그냥 볼품없는, 그냥 나이가 30인데 50처럼 보였던 볼품없는 그러한 인간,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 예수님의 본질은 뭐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4가지 앙장을 통해서 일단 살펴볼 수 있고요. 그 두 번째, 지금 저희가 주목이 뭐냐면 4가지 실이잖아요. 4가지 실이 들어간 것들 지금 성막에 다 찾아볼 거예요. 4가지 실이 들어간 것들을. 그 다음에 어디에 있을 거냐면 4가지 실이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 보시면 지성소와 성소에 뭐가 있어요? 휘장이 있죠.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구분하는 뭐가 있냐면 휘장이 있죠. 이 휘장도 역시 가느게 꼰 배실, 청색, 자색, 홍색 실, 그리고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6장 보십니다. 오늘은 출애굽기에서 전부 다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출애굽기 26장 30절에서 33절. 너는 산에서 보인 식양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릇들을 공교에 수놓아서 금 갈고리로 4기둥 위에 들이우되 그 4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4 금받침 위에 던지며 그 장을 갈고리 아래 들이운 후에 증거궤를 그 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리라. 네, 감사합니다. 지금 성막을 세우는데 거기도 보면 31절에 보시면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장을 만들었죠. 장을 만들었어요. 요 장은요, 앙장하고는 전혀 달라요. 요거는 포레케트라고 합니다. 포레케트라고 해요. 포레케트. 지성소의 입구, 즉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의 이름은 포레케트라고 해요. 포레케트. 이 포레케트는요, 구별지읍다. 네, 구별지음. 가려낸다고요. 구별한다는 거죠. 구별한다는 거죠. 그리고 거룩한 휘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거룩한 휘장. 포레케트입니다. 그래서 이 포레케트 역시 어떻게 돼 있어요? 4가지 실과 그룹들을 수놓아서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가장 어찌 보면은 그 하나님 앞에 점점 가까이 더 갈수록 뭐가 연관이 돼요? 네 가지 실과 그룹들로만 계속 점점 친밀하게 만들어져 있다는 걸 느끼죠. 왜냐하면 앙장 중에서도 가장 안쪽에 있는 내부 앙장만 네 가지 실과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고, 그리고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임재하시는 이 법궤가 있는 그 바로 앞에만 지금 그 휘장만 네 가지 실과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공동번역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본문의 공동번역을 어떻게 지금 번역을 했냐면, 그래서 휘장이라고 번역했어요. 휘장을 갈고리에 걸어 늘어뜨리고 그 휘장 뒤에 증거궤를 모셔라. 휘장으로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막는 것이다. 이게 출애굽기 26장 33절의 공동 번역입니다. 현대인의 성경도 똑같아요. 금 갈고리로 휘장을 거기에 달아라. 그런 다음 법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아라. 그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곳이 이제 그 지성소 입구의 휘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36장 35절도 볼게요. 이것도 양지사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6장 35절.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장을 짜고 그 위에 그릇들을 동교히 쏟놓고. 네, 역시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장을 짠데, 이 장이 뭘까요? 방금 말씀드린 히브리어로 포레케트, 휘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성소 입구에 휘장을 얘기합니다. 그 휘장을 짜고 그 위에 뭘 수놓았어요? 그룹들을 공교히 수놓았습니다. 아주 노련하고 숙련되고 전문적인 그 사람이 이것을 수놓았다는 그런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아주 공교히 세밀하게 그 수놓은 작업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40장 3절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40장 3절. 요거는 양쌤 계속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절.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장으로 그 궤를 가리우고. 네, 증거궤, 즉 법궤를 드러냈으니까 그 들여놓고 뭘 장으로 그 궤를 가리웠으니까 이 장 역시도 뭘 얘기하는 거죠? 예, 지성소 입구의 휘장, 얘는 포레케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포레케트. 그 다음에 21절도 볼게요. 40장, 출애굽기 40장 21절. 이것도 양지사님. 또 그 궤를 성곽에 들여놓고 장을 들이워서 그 증거궤를 가리우니. 네. 여호와께서. 네, 거기까지.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그 장을 드리웠다. 그 역시 이 장도 지성소 휘장을 가리키는 포레케트라고 합니다. 됐죠? 됐죠? 자, 지금 네 가지 앙장 중에 내부 앙장, 그리고 지성소 입구의 휘장 두 가지만이 네 가지 실과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습니다. 네 가지 실과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금 여기 보시면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 앞에 또 뭐가 있어요? 휘장. 예, 여기도 막이 있잖아요. 휘장 막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요거는 지성소 입구의 휘장이니까 이거는 세 번째는 성소. 예, 성소 입구에 뭐라고 할까요? 휘장. 문의 역할을 하는, 예, 출입문의 장, 성소 입구에 출입문 역할을 하는 장. 그래서 간단하게 문장이라고 하겠습니다. 문장. 성소 입구에 출입문, 문장. 여기 문장이에요. 문장이라고 할게요. 문장. 출애굽기 26장 36절에서 37절. 출애굽기 26장 36절 37절. 사모님.
출애굽기 26장 36, 37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장을 만들고 그 문장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그 기둥들을 위하여 거친 5을 노수로 부어 만들지니라. 네, 여기도 보니까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서 짜서 만든 그 앙장으로 뭘 만들어요? 성막의 문, 성막문을 위하여 장을 만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문장을, 그러니까 뭐냐면 성막 입구의 문장이죠. 출입문. 그래서 문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문장이요. 성막 입구의 출입문을 얘기하는 그 문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 해당하는 게 보면은 지금 지성소 앞에 있는 휘장은 4가지 실과 그룹들이 새겨져 있었는데, 수놓아져 있었는데, 지금 성막 입구에 지금 문장은 4가지 실로 짜긴 했지만 그룹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룹들은 없어요. 그룹은 없어요. 그걸 구별을 하셔야 돼요. 지금 전체 4가지 실을 얘기하지만 그 그룹들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36장 37절 38절입니다. 36장 37절 38절. 네, 이것도 사모님 읽어주세요. 출애굽기 36장 7절. 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장막 문을 위하여 장을 만들고 문장의 기둥 5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5받침은 노시였더라. 네. 여기도 4가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서 장막 문을 위하여 장을 만들고 문장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성막문에 있는 그것을 얘기하죠. 문장, 성막문 입구의 문장이라고 합니다. 요거는요, 마사크라고 합니다. 마사크. 요게 이제 성막문 입구의 문장을 가리키는 마사크예요. 죄송합니다. 마사크가 아니고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마크. 네. 사마크가 바로 문장을 가리킵니다.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모시 실로 수를 놓아 장막 어기를 가리는 막을 짰으며, 현대의 성경에서는 성막 출입구 휘장을 만들었다. 성막에 들어가는 출입구 휘장을 만들었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죠? 지금 4가지 앙장으로 이 지성소 성소를 돕는 앙장을 지금 만들었는데, 4가지 앙장 중에 첫 번째 네로 앙장은 4가지 실과 그룹들이 새겨져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성소 입구의 휘장에도 4가지 실과 그 다음 그룹들이 새겨져 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막문 입구의 그 앙장, 문장은 4가지 실로 짜긴 했지만 그룹들은 없어요. 요거 구분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 4번째. 지금 지성소로 들어가는 입구도 4가지 실이 짜져 있었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도 4가지 실로 짜여졌죠. 그럼 모든 출입구는 다 4가지 실이 있네요. 그쵸? 그 다음에 출입구 하나가 어디 남았어요? 어디 있어요? 네? 그쵸? 요 뜰로 들어가는,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여기 맨 첫 출입구, 이거 남았네요. 이거. 여기도 역시 그러면 4가지 실로 짜여져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성막 뜰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뜰 문의 뭐예요? 뜰 문의 휘장. 지금 제가 문장이라는 말씀, 출입구에 있는 문을 했으니까 뜰 문의 문장이라고 할게요.
이 뜰문의 문장. 뜰문의 문장. 앞에 뭐가 붙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성막 입구의 문장, 그리고 지성소 입구의 휘장. 보통 이제 문장에 휘장은 지성소 입구에 있는 것 같다가 보통 휘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뜰문의 문장입니다. 출애굽기 27장 16절. 27장 16절. 또 한 번.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흰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네. 뜰문을 위하여는 뜰문이죠. 뜰문 돼 있죠. 분명히 뜰문이라고 돼 있어요. 뜰문의 문장에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늘게 꼰 배실 네 가지 들어가죠. 그쵸? 네 가지 들어갔는데 거기에는 여기에도 역시 그룹은 없어요. 네 가지 실. 그래서 뜰문의 문장 네 가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38장 18절도 볼게요. 출애굽기 38장 18절. 이것도 도성분 읽어주세요. 틀의 문장을 청색, 자색, 흰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장은 20규빗이요 광 곧 고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네, 여기도 역시 동일하게 되어 있죠. 네 가지 실로 수놓아 짰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성막과 관련돼서는 요 네 가지가 요 네 가지 지금 내부 왕장, 그리고 지성소 입구의 휘장, 그다음 성소 입구의 출입문 문장, 그다음 뜰문의 문장. 요 네 가지만 네 가지 실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중에 지금 성막을 네 가지 중에 내부 앙장과 그리고 지성소 입구의 휘장에만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습니다. 간단하죠? 간단하지 않아요? 간단하죠? 자, 여기 위치적으로 요 전체를 넣는 내부 앙장, 첫 번째 내부 앙장, 그리고 성소 입구의 휘장, 그리고 성막 입구의 문장, 그 다음에 뜰문의 문장. 요 네 가지만 뭐로 되어 있다? 네 가지 실로 짜여져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럴까요? 지금 공통적으로 보면은 출입문은 전부 다 네 가지로 짜져 있네. 출입문들은 뜰문 내 출입, 그 다음에 성막 입구로 들어가는 문장, 그 다음에 지성소 들어가는 지성소 입구의 휘장, 그리고 그 위를 덮는 내부 앙장. 문들은 전부 다 네 가지 실로 짜져 있어요. 문들. 자, 그러면 성막과 관련돼서는 지금 살펴봤는데 또 하나가 남아있을 거예요. 또 하나가. 네 가지 실로 짜여져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누가 들어가요? 대제사장 들어가죠. 대제사장도 뭔가 그렇게 되어 있어야 겠지요. 지금 이 출입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전부 다 네 가지 실로 짜여져 있는 것인데 여기를 통해서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대제사장 역시도 네 가지 실로 짜여진 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상정을 해봐야 돼요. 그쵸?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네 가지 실로 짠 에봇. 에봇을 볼게요. 출애굽기 28장 5절에서 8절. 28장 5절에서 8절. 이번엔 저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실속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끈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끈 배실로 공조히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견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연하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컵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끈 배실로 에봇을 공조히 붙여 짤지며. 네. 지금 보면은 대제사장 관련된 예복을 관련해서 얘기하는데 대제사장 예복을 그냥 간단히 일단은 뭐 예복 중에 그림을 못 그려다 양해를 좀 해주시고 자, 여기 있고 이게 뭐냐면요 이게 전체를 갖다가 에봇이라고 합니다. 에봇이라고 해요. 에봇 히브리어는 에포드라고 해요. 에포드가 에봇이에요. 에봇은 이렇게 그려있는데 에봇은요 그냥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소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소매 없게 그렸죠. 소매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게 어디까지 내려갈까요? 여기 뭐 발목까지 갈까요? 아니면 무릎까지만 이렇게 닿을까요? 무릎까지. 예. 제가 너무 길게 그렸군요. 죄송합니다. 무릎까지. 예, 길게 그린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면은 무릎까지만. 너무 짧게 그렸네. 어쨌든 무릎까지만 닿는 거예요. 무릎까지만. 길게 발목까지 닿지 않고요. 소매가 없고 그리고 무릎까지만 내려오는 앞치마 같은 그런 우리가 지금 보면 앞치마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정도의 옷이에요. 그 정도의 옷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뭐가 있냐면 에봇띠가 있어요. 이것을 에봇을 우리가 에봇띠가 있어요. 이렇게. 그걸 에봇띠라고 해요. 에봇을 몸에 딱 공평하게 묶는 에봇띠가 있어요. 에봇과 에봇띠를 지금 오늘 출애굽기 28장 5절 8절에 얘기했는데 지금 에봇과 에봇 위에 매는 띠가 어떻게 돼 있어요? 네 가지. 일단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 위에 또 뭐가 추가됐냐면 금실. 네 가지 실과 금실이 더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총 몇 가지? 5가지 실. 아니, 4가지 실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은데 거기에 금실이 들어갔습니다. 금은 뭘 나타내요? 영원한. 금은 변함이 없는 영원성을 얘기해요. 영원성. 예. 영원. 변함이 없다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요 에봇이 나타내는 건 4가지 실이잖아요. 4가지 실인데 그 4가지 실에 그룹이 수놓아진 게 아니고 같이 금실이 같이 섞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 요 구분을 일단 해보시면 돼요. 그리고 뭐 여기에 이제 현대 만들어가지고 여기 12보석이 박혀 있고 이걸 또 매기도 하고 이렇게 썼죠. 요 상태예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39장 5절도 볼게요. 39장 5절. 이것도 장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9장 5절.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끈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네, 지금 에봇과 에봇 위에 매는 띠를 똑같이 지금 4가지 실과 금실로 같이 짜서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 기록을 보시면 저희 정리가 될 수 있죠. 자, 그러면 대제사장 역시 4가지 실로 된 옷을 입어야만 했던 거죠. 여기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 있어요. 하나가 남았는데 뭘까요?
뭘까요? 어깨? 이게 제 제사장이 옷을 입는 순서가 있거든요. 자, 요거 잠깐 살펴볼게요. 출애굽기 29장 5절 볼까요? 출애굽기 29장 5절. 이거 권사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9장 5절. 출애굽기 29장 5절 말씀.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친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공교히 짠 띠를 띄우고. 네, 지금 여기를 보면은 제일 먼저 뭘 입어야 돼요? 속옷. 속옷이 있죠. 그 다음에는 에봇 받침 겉옷. 에봇, 받친 겉옷. 에봇 위에 받칠 수 있는 받침 겉옷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에봇. 에봇, 그 다음에 판결 흉패, 흉패. 예, 판결 흉패, 판결 흉패. 그 다음에요. 띠. 그 다음에 에봇 위에 매는 띠죠. 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순서가. 근데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 자, 레위기 8장 7절 볼게요. 레위기 8장 7절. 이 순서 안에 또 하나가 들어가야 돼요. 이것도 권사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레위기 8장 7절. 레위기 8장 7절 말씀.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더하고 에봇에 기묘하게 짠 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네, 아까 출애굽기 29장 5절에서 지금 요 네 가지가 5가지가 있는데 그 안에 또 뭐가 더 들어가야 돼요? 띠. 속옷에 띠. 예, 속옷을 입히면 속옷에 띠가 또 따로 있어요. 요 사이에 띠가 하나 더 들어가야 돼요. 속옷을 매는 띠. 그러니까는 여기에 지금 에봇 받침 뭘 입어야 되냐면 에봇 받침 겉옷을 입어야 되고 그 안에 또 뭐가 있어요? 속옷. 예, 또 속옷이 있어요. 속옷이 또 따로 있어요. 근데 속옷을 매는 띠도 이 안에 또 있다는 거예요. 속옷을 매는 띠. 그렇죠? 요 띠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띠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속옷 위에 매는 띠. 속옷을 매는 뭐 안 보이니까 그냥 뭐 흰색 띠를 했을까요? 아니면 검은색 했을까요? 아니면 어떤 색이 했을까요? 네 가지. 이게 잘못 들으면 네 가지는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네요. 그쵸. 요 속옷 위에 매는 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 출애굽기 28장. 출애굽기 28장 39절. 조광군. 출애굽기 28장 39절.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네, 지금 여기 속옷을 반포 속옷이라고 했어요. 가는 배실이죠.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그리고 또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거기 또 뭐가 있냐면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근데 여기서 띠는 뭘로 만들지는 모르죠. 종류가 정확히 안 나와 있잖아요. 네, 출애굽기 39장 29절. 39장 29절.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흰색 실로 수놓아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네. 여기 보면 요 띠 있죠, 요 띠. 여기서 나오는 띠는 어떤 띠예요? 속띠, 고유의 띠. 아까 출애굽기 39장 5절에 에봇을 매는 그 띠가 아니고 무슨 띠? 속옷 위에 속옷을 매는 그 띠예요. 그 띠가 어떻게 돼 있어요? 네 가지. 네 가지. 가는 배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아져 있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와, 그러면 일단은 정리가 됐어요. 지금 가는 배실, 청색, 자색, 홍색 실, 즉 네 가지 실로 짜여진 것이 장막에는 내부 앙장이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 입구에 휴장이 있고 성소 입구에 출입문 문장이 있고 그
그 다음에 뜰문에 문장이 있어요. 그리고 그 대제사장과 연관돼서는 에봇띠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속옷에 띠도 역시 4가지 실로 짜여 있습니다. 물론 일단은 에봇과 에봇띠는 검은 금실이 더 들어가 있죠. 4가지 실의 공통점으로 보자면 일단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정리됐죠? 일단 요거까지 정리되셨죠? 네? 그러면 왜 4가지 실이 들어갈까요? 왜 4가지 실이 들어갈까요? 네? 제가 지금 이렇게 했는데 이건 뭐 우리가 이 정도 우리가 알고 있어. 지식이야.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왜 이 4가지 실? 지금 4가지 실이잖아요? 사명. 4가지 사명? 그렇죠. 지난 시간에 이렇게 권사님 정확히 하셨으니까, 말씀 정리하셨으니까, 이제 감 잡으셨죠. 감 잡으셔야 돼요. 그렇죠? 지금 4가지 실이 있는 거는 분명히 성막이나 또 제사장이 예수님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무슨 예수님과 연관이 있는 건데, 그렇다면 이 4가지가 들어간 이유는 뭘까라는 거를 오늘 고민해보자는 거죠. 물론 다른 거 다 할 게 되게 많은데, 오늘 4가지 실과 연관돼서만 볼게요. 지우겠습니다. 아까 가늘게 꼰 배실이 무슨 색이라고요? 흰색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배로, 우리가 배로 짠다는 얘기 있잖아요. 흰색을 얘기해요. 흰색. 그러면 일단 실을 정리합니다. 실을. 첫 번째, 물부터 정리할까요? 네. 일단 실을 적어볼게요. 자색실 먼저 적어볼게요. 자색실 정리합니다. 자색이니까 자색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자색. 이건 최종적으로 말씀 정리하는 거예요. 자색이에요. 자색. 이건 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색깔이 중요한 거죠. 색깔이 중요해요. 자, 자색은 뭘 나타낼까라는 겁니다. 뭘까? 일단 우리 이제 한 구절씩만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15장 보십니다. 마가복음 15장 17절부터 18절. 마가복음 15장 17절부터 18절. 예수께서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엮어 씌우고 이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네, 지금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자색 옷을 입혔어요. 왜 자색 옷을 입혔을까요? 왕이다. 자색은요, 왕을 나타내요. 왕. 귀족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최종적으로 왕을 나타내는 색깔입니다. 왕. 자색은 뭐다? 왕을 나타내는 색깔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유대인의 왕인데 그걸 믿어서 말한 게 아니라 조롱하는 걸 얘기했잖아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유대인의 왕이잖아요. 그렇죠? 유대인의 왕. 그리고 이사야 9장 6절에 영존하신 아버지인데 그분이 바로 평강의 왕이라고 있습니다. 예수의 실제 모습을 나타내는 게 바로 뭐다? 자색입니다. 자색이에요. 자색.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색? 할 거예요. 그러면 홍색실을 볼게요. 홍색실을 봅니다. 홍색실은 마태복음 26장을 볼게요. 마태복음 26장 27절부터 28절. 마태복음 26장 27절에서 28절. 홍색실. 네, 사모님.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네. 지금 이제 포도주로 이제 최후의 성만찬을 하시는데 포도주를 하신 색이 뭐냐면 뭐라고 하셨어요? 나의 피.
무슨 피? 언약의 피. 예, 죄사함, 구원, 죄사함이라는 구원이잖아요. 죄사는 사망이기 때문에 죄가 사해지면 영생이잖아요. 죄사함이니까 영생을 위해서, 너희들의 영생을 위해서 흘리는 누구의 피? 예수의 피. 그래서 보혈이라고 하죠. 피가 붉은색이기 때문에 그걸 홍색으로 나타냅니다. 이것이 홍색실은 결국 뭘 나타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나타내는 거죠. 그게 홍색입니다. 홍색. 자, 그 다음 세 번째, 가늘게 꼰 배실. 가늘게 꼰 배실. 이거는 흰색 실이죠. 흰색 실이에요. 요거는 마태복음 17장 보실게요. 마태복음 17장 1절 2절. 도성군. 마태복음 17장 1절 2절. 몇 대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네, 지금 이제 변화산 사건인데 그때 변화산에서 누구 데려갔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만 데리고 올라갔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저희 앞에서 뭐가 됐다고요? 변형. 이 변형이란 말이 변화를 얘기해요. 변화의 사건을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보여주냐면은 그 얼굴이 뭐 같다? 그 얼굴이 해 같다. 자, 해 같다는 건 예수님이 누구다? 예, 시편 84편 11절 말씀에 예수님이 결국 누구였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라는 걸 보여주신 거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아버지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한 여자가 있는데 해를 입은 여자가 등장을 했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변화 말씀을 받은 성도를 가리켜서 해를 입은 여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변화의 모습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근데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어떻게 됐어요? 빛과 같이 희어진 거죠. 희다는 말을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희다는 얘기는 흰색 색깔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뭘 얘기한다? 빛을 얘기한다고 했어요. 옷과 같이 희어졌다는 말은 빛을 얘기할 때 그 희어짐을 얘기하는 거죠. 이 빛은 요한복음 1장 1절 5절 말씀처럼 태초의 말씀의 빛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결국 또 하나님을 얘기해요. 흰색이라는 것은 예수의 본질은 결국 뭐였다? 예, 하나님이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뭘로 오셨어요? 빈자.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죠.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은 사람이죠. 근데 사람은 죄 없는 사람 없죠. 다 죄인이잖아요. 타락한 죄인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죄인이 아니다. 무음하다. 거룩하신 분이다.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다. 창조주 하나님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바로 흰색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흰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지상을 받으면 우리도 흰 옷을 입은 자들이 되는 거죠. 그렇죠? 흰 옷을 입은 자. 그런 의미에서 흰색이에요. 말씀의 빛을 입은 자들인데 예수님은 그 본질인 거죠. 빛 자체이시니까. 그게 바로 가늘게 꼰 배실입니다. 그래서 가늘게 꼰 배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인성을 가리켜요. 예, 사람들 인성. 인성? 예, 인성. 신성이 아니고. 인성. 신이신데 사람으로 오셨잖아. 예, 신이신데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성을 가리켜요. 본질적으로는 똑같지만 예, 나타나는 모습으로는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남았어요? 흰색. 청색.
네, 네 번째가 청색이 남았죠. 청색실. 그럼 청색실은 뭘까요? 자색은 평강의 왕이신 예수, 아버지를 나타내기도 하죠. 그리고 홍색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죄사함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흰색실, 가늘게 꼰 배실은 창조자 하나님 아버지이신데, 그 아버지, 그 변화 말씀을 주러 오신 분인데,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인성을 나타내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청색실입니다. 청색실은 뭘 나타낼까요? 출애굽기 24장 10절 말씀 보십니다. 출애굽기 24장 10절. 장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눈이 그 발 아래에 있는 총옥을 펴듯하고 하늘같이 총옥을 받아. 네.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봤는데 어떻다고요? 청옥을 바라는 청옥. 그 뭐야? 청옥이 있죠. 이 청옥을 또 뭘 나타내냐면 뭘 나타낸다고요? 지금 그 발 안에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색. 예,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늘 청명. 하늘. 그렇죠? 즉 하나님이 땅에 계신 분이 아니라 어디 계신 분? 예, 하늘에 계신 분을 나타낸다. 즉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그러한 신이라는 게 있죠. 신. 유일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청색실은 뭐예요? 예, 하나님을 나타내기 때문에 인성이 아니라 예, 신성을 나타내는 신성을 나타냅니다. 이거 세부적으로 나중에 다 할 거예요. 지금 오늘 간단하게 결론적인 것만 얘기를 드리는 거고 세부적인 부분은 나중에 전부 다 찝어서 다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럼 정리가 되셨죠? 네 가지 색깔의 실은 결국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죄사함을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고 흰색은 창조자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성령신, 즉 인성을 나타내고, 청색실은 그 창조자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는 신성을 나타낸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요걸 가지고 우리 네 그 그룹 있잖아요. 그룹을 볼게요. 그룹. 지난 시간에 그룹의 정리 잠깐 했잖아요. 그룹들이 지금 4면이 있어요. 4가지 면이 있고, 그 다음에 생물로 기록이 돼서 생물이 뭘로 되냐면 네 생물로 기록을 하고 있죠. 이거 잠깐 다시 살펴볼게요. 에스겔 1장 10절 볼게요. 에스겔 1장 10절. 이건 양집사님 읽어주세요.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네스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네스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네, 지금 보니까 에스겔 1장 10절에서 보면은 그 얼굴인데 그 얼굴들이라는 거는 에스겔 1장 5절 말씀 보시면 네 생물을 가리켜요. 네 생물의 얼굴이 있는데 하나는 사람, 하나는 사자, 또 하나는 소, 또 하나는 독수리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들 양지사님 읽어주세요. 요한계시록 4장 6절 7절. 요한계시록 4장 6절 7절.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7절까지.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에 대해서도 지금 요한계시록 동일하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 사자, 소, 독수리 또는 송아지라고 얘기도 하죠. 날아가는 독수리로 표현을 하기도 했지만 결국 똑같아요. 네 생물의 모습은 사람, 사자, 소, 독수리. 근데 네 생물은 그룹들이라고 되어 있죠. 에스겔 10장 14절 15절. 에스겔 10장 14절 15절. 그 그룹들은 각기 4면이 있는데
첫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다. 네. 지금 물론 15절 15절까지 읽어주세요.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 발 가까이에서 보는 생물이라. 네. 그룹들을 얘기하는데 그룹이 내생물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룹들. 지금 제가 왜 그룹 얘기를 꺼냈냐면 네 가지 실로 짠 그 앙장 위에 또는 그 막 위에 뭘 수놓았어요? 그룹들을 수놓았잖아요. 그러면 이 네 가지 실은 결국 그룹들과 연관이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성경에서. 그쵸? 그러니까 내가 그룹을 다 끌고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룹은 내 생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근데 그 그룹의 내 모습은 사람, 사자, 소, 독수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는 이걸 살펴보는 거죠. 그러면 정리합니다. 일단 자색시 네 가지 실은 내 그룹, 내 생물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쵸? 지금 네 가지 실은 내 생물 또는 그룹의 내 모습이죠. 그룹들 사면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네 가지 실은 그걸 나타내기 때문에 그러면 자색실은 평강의 왕,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기 때문에 자색실이잖아요. 그러면 왕과 연관된 그룹들 모습은 어떤 거예요? 사자. 예, 사자가 왕이잖아요. 지금 육시에서는 사자가 왕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룹 중에서 자색실은 사자와 연관이 되는 거예요. 자색실은 사자다. 그 다음에 홍색실이 있어요. 홍색실. 이거는 우리의 죄사함, 영생을 위해서 흘리시는 예수님의 보혈이잖아요. 그러면 이 보혈은 예수님께서 고난해 주잖아요.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라면 십자가 달실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믿지 못해서 고난의 주가 되신 거잖아요. 고난의 주자가 됐다는 거는 뭐예요? 모든 걸 희생하잖아요. 모든 걸 다 희생하신 거니. 자기 목숨까지 다 내오신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결국에는? 예, 송아지. 그렇죠, 소. 홍색실은 소다. 그렇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종으로 낮아지신 거죠. 종으로 낮아지신 소예요. 그 다음 세 번째 가늘게 꼰 배실인 흰색실.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창조자 하나님이 오셨지만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건 결국 뭐예요? 사람. 예생물에서는 사람과 연관이 되는 거죠. 마지막 남은 건 청색실은요? 청색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가리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하늘이잖아요, 하늘? 그럼 독수리는 어디예요? 날아가는 독수리인데 땅에서 나나요? 하늘에 날아가는 독수리잖아요. 그렇죠? 날아가는 독수리니까 결국 청색실은 독수리.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나타내는 하늘 차원의 말씀. 신성, 죄송합니다. 인성이 아니라 신성이죠. 하늘에 속하신 우리가 말씀을 하늘에 속한 신성의 입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를 또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원래 예수님의 네 가지 모습이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창조자 하나님이죠. 독수리죠. 그쵸? 네. 근데 그 독수리는 결국 뭐냐면 왕이에요, 왕. 평강의 왕이셔. 하늘에서도 왕, 이 땅에서도 왕이에요. 평강의 왕이시잖아. 근데 우리가 믿지 못해서 어떻게 됐어요? 예. 피 흘리게 해서 십자가 못 박았어요. 피를 먹었어요.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은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피를 흘리신 거예요. 예수님의 네 가지 사역이 내 생물을 통해서 다 보여주신 거죠. 내 생물을 통해서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청색, 자색, 홍색실, 가늘게 꼰 배실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창조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그분의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분은 평강의 왕이신데 우리가 믿지 못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러한 고난의 주가 되신 것을 나타내는 거죠. 원래는 뭐만 있으면 돼요? 평강의 왕이신 분이라는 거. 그분은 신령한 독수리 역할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 그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가 믿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시고 그리고 피 흘리시는 어떤 소의 모습, 종의 모습으로 낮아지신 거예요. 희생하신 낮아지신 거죠. 그러니까 그 성막의 네 가지 실이 그걸 나타낸다는 거죠. 그리고 그 네 실은 그룹들이 새겨져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것은 에덴의 네 강.
제가 지난 2년 동안, 거의 2년 동안 했던 내감과 영광이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내감과 영광이 되고요. 그러면 한 가지만 여기서 정리를 하자면, 제가 제목이 뭐라고 했냐면, 4복음서니까. 그러면, 제가 나중에 다 해명을 해드리겠지만, 자색실, 사자, 왕이잖아요, 왕. 근데 이 왕은요, 유다지파를 사자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다지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으로서, 유대인을 대상으로 선포했던 무슨 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마태복음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향해서 내가 왕이야, 평강의 왕이야, 너희들의 유대인의 왕이야, 왕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유대인을 향해서 했던 선포했던 복음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게 자색실이에요. 사자복음이죠. 그리고 홍색실은 희생하시는 분이잖아요. 보혈을 흘리시는 분이잖아요. 종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종으로 낮아지신 거죠. 이거는 뭘까요?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을 나타내는 소를 나타내는데, 이거는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희생과 그리고 순종을 나타내는 복음입니다. 마가복음. 그다음 세 번째는 흰색, 가늘게 꼰 배실이죠. 흰색이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자, 그래서 인자라는 기록이 많이 나타나기도 하죠. 그렇죠? 무슨 복음일까요?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그게 가늘게 꼰 배실, 흰색이죠. 마지막 청색실은 신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고 독수리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에 대해서 영적인 예수님의 본질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영적인 부분을 더 강조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에덴의 내강 역시도 이와 같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막에 4가지 실로 짜여져 있고,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출입문, 3가지 출입문 있죠. 지성소까지 이르는 출입문. 지성소 앞에서는 결국 맨 마지막에 지성소 앞에 휘장문은 4 그룹들이 있어요.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기 때문에 그룹들을 통과해야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룹들을 통과해야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법궤가 있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거는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 앞으로 나가는 길 누가 지켰어요? 두루도를 하여가 그룹들이 지켰잖아요. 그러면 이 그룹들의 삶을, 4가지 설명을 알면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런 사역을 하셨구나. 그걸 온전히 깨달으면 이 생명나무 앞으로 나가는 길, 동쪽으로 나 있는 길을 통해서 어디 앞으로 갈 수 있다? 생명나무 앞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4가지 사역을 통해서 이 4가지 사역이 기록된 성경을 정확히 깨달으면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생명나무 앞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를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동일하게 얘기한 거죠. 또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아까 출입문의 방향 역시도 어디예요? 다 동쪽이잖아요. 뜰 문도 그렇고 성막 문도 그렇고 휘장도 그렇고 다 동쪽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동쪽. 왜 동쪽? 해니까 해가 떠오르는 곳이에요. 말씀의 해가 늘 떠올라 있어서 우리가 계속 동쪽으로 말씀의 해가 떠오르는 삶을 살면 어떻게 돼요? 생명나무 앞으로 나가는 거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런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타락한 동서남북을 4가지 복음으로 예수님께서 4가지 사역을 통해서 다 회복하셔서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그 사건이 바로 4가지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정리되셨죠? 그렇죠? 이제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경을 그냥 구름처럼 보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보셔야 되잖아요. 성경에서 성경을 다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요걸 통해서 우리가 점점 어디 앞으로 가는 거예요? 생명나무 앞으로 가는 거예요. 요 에덴 동산에 그룹들이 해결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룹들이 정리가 되고 깨달아지면 우리는 어디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이 출입문을 통해 생명나무 앞으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제가. 도전에 속인 모든 성도님들 생명나무 앞에 나아가는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막의 내부 앙장과 지성소 앞에 휘장과 그리고 성막문 문장과 뜰 문장을 통해서 그리고 대제사장의 에봇을 통해서 네 가지 실로 아버지께서 이 땅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네 가지 사역을 감당하신 네 생물과 그룹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생명나무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서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 안에 내 삶 속에 생명나무의 영생의 말씀이 임재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함께 영광 받습니다. 감사합니다.